자,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거부하라. 그런데 사실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참 아름다운 말솜씨로 또 세상의 좋은 지식으로 섞어서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은 늘 사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위장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간질이죠. 이간질을 써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 이간질이라는 것은 늘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미혹되고 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역시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했고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이끌려 타락한 자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뱀의 유혹에 빠져 큰 죄에 빠져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찬소로 가장하나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유창한 말솜씨로 아주 그럴듯한 수사 기법을 통해서 또 세상적인 아주 훌륭한 좋은 지식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을 우린 늘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자, 1절부터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바울은 거짓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보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바보 연설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유혹에 휘말려서 바울 사도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거짓 선생들의 그 거짓 가르침은 참 멋있고 또 좋은 언변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참 잘 말씀을 잘한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내가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보 연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의 넋두리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바보처럼 자기 자랑하는 것 이제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매인으로서 바울은 이제 약혼자의 정결,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정결을 잘 지키고자 늘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이 늘 그들을 유혹하기 때문이죠. 이는 뱀처럼 그럴듯한 말솜씨로 성도들을 늘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읽겠습니다. 원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사실 고린도 성도들이 중에 많은 이들이 그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언변도 좋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한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례비도 받지 않는 것을 보니까 진짜 자신이 없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특히 유행하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좋은 언변으로 말씀을 전할 때 관중의 숫자에 따라서 그 사례비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런 바울 사도에 대한 나쁜 평판이 있었던 것이죠. 자, 5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언변이 자신들에 비해 못하다며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사단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이간질이죠. 우리를 정말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다, 즉 말주변은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부자도 있었지만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각컨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그들을 양육하는데 훨씬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게도니아에 있는 많은 교회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광명한 찬소로 가장해서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5에서 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5절에서 9절 찾아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내가 지극히 큰 사도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라든가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 혹은 다른 관점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을 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말에는 언변은 좋지 않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렇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나의 부족함, 사례비는 받았지만 너희로부터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바울은 언변과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재정적 후원을 누리는 대적과는 대적자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은 늘 바울 사도의 그 언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죠. 왜 이렇게 언변이 좋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속이는 일꾼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로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비난을 합니다. 성도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이단을 가차없이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생은 바로 이단인 것이죠. 자, 10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하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자랑한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은 자신의 분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세웠던 그 역할을 또 열매를 자신들이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전했듯이 그 경계, 그 부르심의 경계, 바울 사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둑이요 또 거짓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찬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4절 읽고 마무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텨 서십시오. 아멘.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할까? 사실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 이단이 나를 지켜 세워 칭찬하고 나를 세워 올려주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단은 우리의 욕심, 우리들의 탐욕, 우리들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그 분별의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텨 서십시오. 아멘.